다 같이 찬송가 104장, 찬송가 104장 찬양하심으로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 주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응급한 생명을 구하는 우리 소방대원과 또한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화재나 사고, 응급 현장에서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할 때 2차 사고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방대원들과 구급대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육학교와 학생들을 또한 학생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잘 양육하게 하시고 모든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멘토와 같은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가 부흥하여 승리교의 다음 세대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가정들마다 존경과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을 담아 부모와 배우자를 존경하게 하시고 변함없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드리워진 모든 물질과 건강의 그늘이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빛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승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레위기 26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수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의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람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오신 그 임마누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고대 정치가였던 한비자라고 하는 자가 임금이 신하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으려면 2개의 칼자루를 잘 휘두르야 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2개의 칼자루가 무슨 칼자루냐면 상을 내리는 칼자루하고 벌을 내리는 칼자루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근데 상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기준이 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일치하면 상을 주고 일치하지 않으면 벌을 주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비자의 그러한 조언이 이제 서양에서는 어떠한 말로 잘 비유가 되냐면 채찍과 당근으로 많이 비유가 됩니다.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채찍을 주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과 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상을 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상에 대한 말씀은 3장부터 3절부터 13절까지 비교적 짧게만 상을 주신다는 내용은 짧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벌을 주신다는 내용은 14절부터 45절까지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3배에 달하는 정도로 벌을 많이 내리신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 곳곳에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벌을 몇 배나 내리신다고요? 7배나 더 내리신다. 그만큼 벌에 대해서 더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상보다는 벌을 더 생각하고 벌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반대로 생활하지 않습니까? 에이, 내가 무슨 벌을 받아. 나는 상 받았으면 상 받았지 벌은 받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상만 내리실 거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을 주신다는 말씀은 밑줄도 긋고 암송도 하고, 또한 설교할 때도 주로 상 받는 내용, 복 받는 내용을 많이 설교하지 벌 받는다, 화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도 상 받는 내용은 많이 여러분 접하시니까 이렇게 통독으로 할 때라도 벌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 중에서 벌을 받는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순종하면 질병의 재앙을 받게 됩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또한 2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낸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불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폐병과 열병과 연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내려서 우리의 생명이 쇠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이 전부 다 불순종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우리 생각해야 될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이 앓고 있는 질병 중에 불순종의 결과로 받게 되는 질병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순종하면 헛수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또 우리 20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의 결과라면 그 모든 땀 흘림과 수고 다 헛수고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도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아무리 땀 흘리고 아무리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수고와 열심과 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 잘 살겠다고, 그저 돈 많이 벌겠다고 욕심 부리는 수고의 땀 흘림이라면 그 모든 땀 흘림, 수고 결국에는 다
헛수고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순종하면 비굴한 도망자의 삶, 겁쟁이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인생의 패배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비굴한 겁쟁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안 와도 겁을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 정도로 무슨 일만 있으면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겁쟁이의 삶, 비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결국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게 되냐면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사람들을 거리하고 멀리하고 혼자서 은둔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늘 언제나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불순종하게 되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여기서 하늘을 철과 같게 하신다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때요? 철과 같이, 하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철과 같이 단단해져서 불순종한 자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불순종한 자들의 기도는 절대로 철과 같은 하늘을 뚫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혹시라도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물론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라도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믿음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쯤은 점검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면 되돌아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철과 같이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순종함으로 녹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순종하면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여러분 이 마지막 다섯 번째 징벌이 가장 어때요? 무서운 벌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소중히 여기던 자녀나 가축 등, 즉 재산 등을 잃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죽음이나 모든 재산을 잃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순종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다 잃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가짜 신앙, 위선적인 신앙, 불순종인 신앙은 결코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받게 되는 벌은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불순종의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피할 수 있으려면, 불순종의 벌을 받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순종하면 벌을 받지 않겠지요. 하지만
불순종의 벌을 우리가 혹시라도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바로 무조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께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면,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고백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얼마나 빨리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벌을 거둬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두 갈래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상을 받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고,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순종의 길만, 축복의 길만, 복된 길만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행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길에서 축복의 길로 돌아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상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상 받을 생각만 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벌을 받기보다는 상만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불순종한 것이 생각나거든 즉시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순종의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불순종해서 벌 받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해서 상 받는 인생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벌받는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자신의 죄에 대해 자복하고 회개할 줄 아는 겸손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일평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순종의 발자취를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품에 안길 때 모든 성도들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상을 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철과 같은 마음이 물처럼 녹여질 수 있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순종의 꽃을 모두 다 피우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는 행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처소에서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